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여러분 영접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영생의 부활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의 믿음 하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6장 5절로 7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이 버릇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버릇 고치기가 참 어려운데 좀 노력해야 됩니다. 세 가지 좋은 버릇이 있대요. 사람은 누구나 더 좋은 삶을 꿈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한 가지 지혜는 세 가지 좋은 버릇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마음 버릇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말버릇을 바꾸는 거예요. 불평과 비난은 줄이고 감사와 칭찬의 말을 자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몸버릇을 바꿔야 합니다. 무표정보다는 미소를, 축 처진 모습보다는 당당한 태도를 가지면 삶은 훨씬 더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티베트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장수하며 잘 사는 비결은 먹는 것은 절반으로, 걷는 것은 2배로, 웃는 것은 3배로 하라. 또 여행이 즐거우려면 3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해요. 첫째, 짐이 가벼워야 한다. 조영기 목사님하고 이제 하와이 이렇게 가는데 비행기를 같이 탔는데 그분이 딱 내리는데 이만한 백 하나 들고 딱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리 가면 안 돼요. 여기 짐 찾는 데 있잖아요. 백해지 크림이 있잖아요. 그리 갑시다. 그랬더니 아니 이거요. 이것밖에 없어.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아, 짐이 가벼운 게 여행이 즐겁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잊어먹지도 않아요.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아마 제 이 소리 듣고 자 목사 또 내 얘기를 왜 하니?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저하고 정말 가깝게 지냈거든요. 제가 그때 하와이에 부흥회 갔을 때인데 누구든지 내가 여기서 만났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택시를 불러 타고 쫙 가시더라고요. 아, 목사님도 자유함을 받고 싶구나. 참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여행이 즐거우려면 항상 그걸 아셔야 돼요. 짐이 가벼워야 돼요. 두 번째, 동행자가 좋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손잡고 가느냐. 동행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세상에 머무는 여행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호텔의 수건보다 잠깐 빌려 쓰는 것이라. 죽음에도 분명한 거예요. 3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죠. 첫째,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 두 번째, 나 혼자 죽는다는 것. 세 번째,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죽은 다음에는요 다 손을 쫙 펴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라. 손 핀 걸 꽉 묶어 갖고 가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반면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뭘까? 비밀이죠.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준비하여야 돼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인생의 결말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비슷하게 태어나지만 죽는 모습은 천차만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병원에 수술하러 갔을 때, 삼성의료원에 갔을 때 솔직히 유언 다 했어요. 구체적으로 다 했어요. 제가 아마 신 목사님에게도 조금 교회에 대한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준비를 다 하고 갔어요. 근데 살아났죠. 근데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수술을 딱 들어갔는데 기도하고 저 들어갔어요. 하나님,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아버지가 하십시오. 그리고 들어갔는데 수술 1시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온 게 아니고 저는 마취돼 있으니까 모르고 우리 가족들한테 전화 온 거예요. 어제서 얘기하더라고. 상처받을까 봐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전화인데 그 수술하는 그 최고의 의사가 전화한 거예요. 배를 잘라서 갈로 보니 모든 장기에 담도가 다 붙었습니다. 이걸 떼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칼은 잘라서 봤지만 다시 꾸며서 덮어야 됩니다. 그럼 죽으라는 것입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아니, 수술 그래도 해야죠. 하나 주거나 안 하고 주거나 똑같다면 해야죠. 그렇게 말을 해야지. 지혜롭죠. 당신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수술하세요. 그러면 수술하다가 죽을 확률이 말은 안 했지만 70%가 된대요.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하다가. 다 하고 나서 죽는 게 아니라. 그래도 괜찮겠냐고. 그래서 가족들하고 다 사인했지 않았습니까? 책임 안 묻겠습니다. 그 수술을 한 거예요. 이분이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를 안 만났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끝났을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게 해준 게. 그래서 그분의 총 경험을 가지고 다 해가지고 3시간 반 만에 수술이 끝냈고, 그리고 제가 살아났고, 그 정도 됐으면 아마 제가 위험했을 텐데 깨어나서도 수치가 다 정상. 그 다음날 또 피검사하면 정상. 그 다음날 CT 찍어도 정상.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야. 저는요, CT 찍을 때마다 피를 뽑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항암약 먹으면서 기도했어요. 사모하고 같이 간절하게. 이거 먹고 부작용이 없게 해주세요. 얼마나 독한지요. 테이블에 그게 떨어지면 그걸 잘 소독하고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독한 거야. 손도 장갑 끼고 비닐로 장갑 끼고 약을 넣고 빨리 물을 마셔야 돼. 입안이 다 헐어버린다는 거야. 구역질 나고 토하고 설사하고 뭐 혈압 오르고 막 난리도 아니래요. 그럼 우리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막 그냥 그 다음날부터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 3일째 먹고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 우리 든든한 교회 제가 염려가 좀 처음에 됐는데 지금 염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신명호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야, 기도해야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막 그냥, 아니, 내가 안 말리면요, 막 밤새도록 교인들 기도시킬 것만 같아. 그 기도의 열정이, 됐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저는 체험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기도하는 사람 못 건듭니다. 기도하는 사람 당할 수가 없습니다. 뭐 가졌고 뭐 배웠고 못 배웠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듭니까?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생겼습니까?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요, 누구든지 우리를 해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나? 아무도 해할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하라? 감사하며 살아라. 제가 자랑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 어제 듣고 나서요,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수술날 우리 성도들이 막 정말 서울에 있고 있는 지방에 있는 분까지 다 올라와서 우리 성전에 꽉 차서 신목사님 주제로 통성기도를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기도의 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극동방송에서 그 수술하는 그 시간에 전국에 수백만 명이 계속 방송을 통해서 기도 못하게 해서 기도가 나갔어요. 이런 거 너무 고맙고, 그 예도 많지만 작은 것, 여기는 단체는 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4천만 원 다 털어서 감사한 거면 교회다 했어요. 그리고 3천만 원 털어서 극동방송에 헌금해 줬어요. 그것도 선교단체니까. 그리고 극동방송에 오늘 이제 전화 있다 해서 그거 어디다 썼습니까? 안 물어보기로 했어요. 네,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신목사님, 내가 헌금한 거 어디다 썼냐? 안 물어볼 거요? 안 물어볼 것 같아. 내가 안 물어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가요 막 넘치는 거예요. 뭐 있으면 더 바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내가 수술하다가 끝났어요. 여러분 볼 수도 없을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저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할 일이 또 많은 것 같아.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제도 경찰청에 가서 그 부활절 예배 설교를 다 하고 그 많은 그 경찰관들에게 그 계란 다 2개씩 주고 치킨 큰 거 한 마리씩 전부 먹였는데 잘들 먹더라고요. 젊은 애들은 막 2마리씩 가져가서 먹더라고. 나는 안 먹었어. 튀긴 거 안 먹으려고. 너무 기뻐요. 그런 모습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마음. 3일 전에도 서울 구치소 가서 정말 한 바퀴 돌아보고 153%의 수용자가 생겨서 칼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들이 가슴이 아파서, 그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이 나라가 감옥에 가는 분이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다 윤리도 율법도 우리 행위도 다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기적을 일으키는 삶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원하는 소원을 다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5대 사건, 나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39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지만 살렸잖아요. 마가복음 5장 41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었는데 살렸잖아요. 누가복음 7장 12절로 15절.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의 체험이 있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체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신앙 고백 속에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잘 압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에 뭐라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주여 그러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사로를 썩은 송장을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부활의 감격, 부활의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부활절을 맞이해도 감사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살아나는 기적이 안 일어나겠죠. 여러분, 이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감사가 주님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살아도 부활의 믿음을 요청하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믿느냐?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살려낸 거예요. 주님은 전능자예요. 불가능이 없어요. 사업이 다 망해서 일어난 적 없고 버스 토큰 없는 사람도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 거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거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체험,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 고백이 있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 성인 중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자가 없어요. 석가모니, 공자, 맹자, 순자, 어거스틴, 성프란시스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멘 좀 빨리 해보세요. 다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오직 한 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죽은 육체를 살릴 수 있음을 로마서 8장 11절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빈 무덤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때 92명이 이스라엘 갔을 때 빈 무덤을 가봤잖아요. 펑펑 울고 왔어요. 우리가. 성인들의 무덤은 지금도 시신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시신이 없어요. 다시 살아나셨기, 사망 권세 이기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부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믿음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성의 측면에서 성경에 담긴 예수님의 부활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미리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래서 예수님의 5대 사건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분명히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것은 왜 살려줬을까? 나 이뻐서? 그것도 있겠지만 있어요. 그것도요. 그렇지만 앞으로 더 큰 일을 하라고.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신병 목사님 앞으로 이제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앞으로 교회를 더 배가 운동 10배 운동 시켜서 우리 교회 예산이 100억 1000억 넘어가지고 선교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밀어달란 말이에요. 좀 그래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멘 좀 하시죠. 네. 손 들고 아멘 해봐. 담임 목사님 감사해요. 두 번째, 무덤이 열려져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 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확실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는 거 다 봤거든요. 무덤에 묻은 것도 봤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 막달라 마리에게도 나타나셨고, 마태복음 28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여인들에게도 막 나타나 보여줬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5절까지 보면 글로바와 그의 동역자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4절에도 시몬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 그 많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낙심, 좌절, 포기가 싹 사라져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약속합니다. 악인의 부활이 있고 의인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부활은 불신자들의 부활이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의 부활임을 요한복음 5장 29절이에요. 여러분, 악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악하게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부활이 이미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5절에 내 영혼을 스월의 권세에서, 스월은 음부 지옥 같은 곳이에요, 건져내시리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18절처럼 빰빠밤 빰빰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공중으로 딱 오셔. 먼저 예수 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그 음성 듣고 쫙 부활해. 그리고 주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빰빠밤 할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촥촥촥 올라가서 주님 만나네.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믿음의 부활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한라에 가셨는데 돌아가셔서 거기 무덤에 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여기서 딱 살아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한 번만 살아나와서 한 번 안고 다시 무덤에 들어가도 좋으리. 한 번만. 내가 마음속에 내 소원이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지만 근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됨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깨우쳐 줍니다. 이사야 14장 24절.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어머니 아버님 영원한 천국에 제가 가게 되면 만날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은 우리 형님도 만날 거예요. 만날 거예요.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줘. 베드로전서 1장 3절.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사업이 안 된다고, 여러분 잘 되는 것처럼 시침대기 떼고 있는 거 다 알아. 내가요, 안 되는 분 많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이 부활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속에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깨어있는 정도가 되어야 된대요. 빰빠밤 빰빰빰빰. 잠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거라. 잠자지 말고 24시간씩 계속 눈 뜨고 있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늘 깨어서, 그 다음에 뭐죠? 기도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부르시고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죠. 깨어 있어야 말씀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시편 119편 18절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시편 26편 7절 깨어 있어야 하나님 깊으신 그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몰라,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말씀했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 로마서 13장 11절. 그런데 깨어 있기는커녕 잠자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배도 우습게 여기고 바쁘면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잠자는 자들이에요. 깨어 있어야 주님을 만날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복종하셨으니 우리도 복종하여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 2장 7절로 8절. 자기 자신에 대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오늘날 예수 믿다가 지금 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믿음이 쭉쭉쭉 떨어져서 유튜브로 보다가, 그것도 유튜브 보는 것도 밥 먹으면서 유튜브 보고, 설거지하면서 유튜브 보고, 누워서 텔레비 보면서 유튜브 보고, 그러다가 영영영 유튜브도 빠이빠이, 세상적인 빤빤한 정치 같은 거 이런 거나 보다가 끝나지 말고 예배에 나와야 돼. 예배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왜 이런 말씀들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전도 안 하면 화가 임할 거라겠어요. 화가 임한대. 우리 신 목사님 앞으로 목회하면서 전도의 모든 걸 사활을 걸으세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주님이 제일 좋아하신답니다. 생명. 뭐 이 교회 저 교회 프로그램이 좋고 맞고 그걸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보면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재미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슴이 뜨겁고 눈에서 회개의 눈물과 구원의 감격의 눈물이 흘려져야 됩니다. 지상 명령이에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자, 부활의 능력을 또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의 특효약이 있어요. 제가 어제 또 들은 얘기인데, 제가 먹는 그 약이 그동안은 사람들한테 많이 권면을 안 했대요. 비싸서. 그거 항암하고 저는 8차면 끝나는데 막 24번째 막 40번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대요. 돈이 막 1억, 2억씩 들어간대요. 이렇게 많이 하는 분들은. 그래서 그걸 권장을 못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 보고 의사가 괜찮게 사세요? 집에 지금 재물이 있나요? 그런 거 물어본대요. 그래서 왜 물어봐 그런 걸? 그랬는데 어제 내가 답을 들었어요. 그걸 못 한대요. 그래서 더 독한 그냥 싼 거 주사를 해갖고 이렇게도 항암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비싼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가 또 교인들 부담스러울까 봐 치료비 다 내가 내겠습니다. 신부님 그래서 내가 냈어요. 개수다. 그러면서 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암이 4월 17일부터 시작한다. 그랬는데 4월 1일부터 정부에서 보험 혜택을 주겠습니다 하고 발표가 나버린 거예요. 그게 모든 법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냐. 나는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러나 몰라요. 그래서 어제 약을 타는데요. 물론 1차요. 1차 타는데 2만 원도 안 돼요. 약값이. 암에 걸렸는데 그때부터 모든 병에 치료할 때는요. 딱 보니까 치료비가 1,400원. 이제부터는 특례자로 뭐 이렇게 등록이 돼가지고요. 1,400원, 많이 나와요. 2,400원. 2,400원. 물론 원로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형편도 어렵고 그러니까 2,400원이 큰 거, 2,400만 원 말고 2,400원이 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더라. 그래서 헌금할 수 있게 만들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특효약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낙심만 갖고 지금 풀이 죽어 있는 제자들, 뭐 여인들 만날 때마다 소망을 막 줬다. 어머나, 저분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살아나셨대요? 도마 같은 사람은 의심이 많으니까 안 믿겠다고 그러니까 야 만져봐. 꼬집어 봐도 돼. 성경에 꼬집으란 말은 없어요. 꼬집지 마시고 만져봐. 다 만져보니까 진짜 주님이시거든요. 그때 신앙 고백을 하자.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또 주님 앞에 막 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특효약이요. 저도요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도 받고 어려움 당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막 축복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나 뭐나 다 이렇게 기적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어머나 저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네. 이게 특효약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도 특효약이요. 벌벌 떠는 자들. 요한복음 20장 19절. 부활의 믿음은 특효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슬퍼하는 자들에게, 조롱하는 자에게, 죽어가는 임종자들에게도 특효약이에요. 내가 지금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구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지만 죽어서 믿는 자는 또 영원히 죽지 않아. 천국에서 주님 만나. 특효약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어두운 생활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빛의 열매. 성경 구절은 여러분 주부에 다 실려 있으니까 집에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가짜 신자가 아닌 진짜 신자는 부활에 감격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땅의 넓이도 재고 별의 거리도 측정해 보려고 하고 기계도 만들고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은 잘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강한 것들이 너무 많죠. 새는 돌보다 강하고 돌은 나무보다, 나무는 물보다, 물은 공기보다 강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혼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리셨습니다.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이 넘치기를 바라고 든든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부활의 체험 있는 교회, 부활의 체험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다 되시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사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활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